1장 6절부터 10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십니까? 여행입니까? 돈입니까? 스포츠입니까? 아니면 독서입니까? 직장에서의 일입니까? 쇼핑입니까? TV 드라마 시청입니까? 아니면 공부입니까? 자, 기쁨의 신학자 1980년부터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그리고 교수로도 있고 이분이 쓴 책만 190권이 되는 존 파이퍼 목사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즐거워한 것은 음식, 우정, 생산, 투자, 휴가, 취미, 게임, 독서, 쇼핑, 성, 스포츠, 예술, TV, 여행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하나의 개념과 토론 주제였을 뿐 기쁨의 보화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 두 군데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더베, 버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편지를 받으면 읽고 이웃 교회에게 건네주어 돌아가면서 읽는 회람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 내용에 최고의 살벌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살벌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살벌한 단어를 어느 부분에서 사용했는지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미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에서 구원은 신체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자,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은 투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멧,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머리.
머리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헬멧을 써라. 헬멧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헬멧. 자, 이게 전투하러 나간 사람이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날도 오토바이를 타려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헬멧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복음이란 곧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의 제자는 비록 불이익이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천국의 제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투자로 만든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진출한 나라가 83개국인데 지난 금요일부로 83개국이 모두 다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바로 신기록을 달성한 건데요. 바로 유명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자, 이 게임의 참가자 1번 이게 오일남 할아버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번이 456번. 이게 성기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드라마 막바지에 오일남과 우승자 456번 성기훈의 대화가 나옵니다. 성기훈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러한 어마어마한 살벌한 게임을 만들었느냐? 그때 이 오일남이 이 오일남이 사실 이거를 계획한 사람이에요. 갑부입니다. 갑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일남,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1번으로 참가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큰 부자가 되어도 만족함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자, 요 말씀을 똑같은 성경이지만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아주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자, 공동 번역에 보면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내 즐거움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돈이나 게임이나 스포츠나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으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요. 하나님에게 찾아. 자,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해도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형통해집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만든 목적을 알고 즐거워하고 누리며, 그리고 만드신 이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 하나님께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모든 사소한 미움과 쾌락과 하찮은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적인 영성을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그분의 명성과 선택 안에서 누리시는 넘치는 만족과 기쁨에 사로잡혀 보자. 이분이, 이 목사님이 기쁨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기쁨의 원천인 그분께 넘치는 만족과 기쁨에 사로잡혀 보자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 여기서 고레스라는 게 등장해요. 이거는 세상 역사에서는 키루스라 그래요. 키루스. 예.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묘가 바로 고레스 대왕의 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상의 어떤 인생 무상을 이렇게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건국한 그 유명한 고레스, 키루스 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까지 다 망한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역사적인 인물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중학교 성도 여러분, 천국의 제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한 8개로 뽑았는데, 자, 보시면 위선적인 행동, 가시적인 행동, 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행동, 우상 숭배, 돈 없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괴롭히는 것, 그들을 등쳐먹고 사는 것, 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치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성만 챙기고 국민을 억압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싫어하십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제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행복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행복하신 하나님, 저도 처음 써봅니다. 처음 써보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신 분이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쁨,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주권자 되시는 행복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이 삼위간의 교제 안에서와 창조와 구속의 사역 속에서 절대적 행복을 누리신다고 보는 이는 별로 없다. 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삼일체 그 교제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속사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죽으심,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발견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6편, 자, 3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예. 자,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 구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무한하고 거룩한 사랑과 기쁨의 에너지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와 측량할 수 없는 기쁨으로 구속받은 영혼들을 충만케 하신다.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아주 독특한 정의를 내립니다. 자, 믿음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의 샘물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예. 믿음을 이렇게 기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서 그 기쁨을 얻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천국의 제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자,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4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뒤에는 뭐예요? 안 좋은 게 나오겠죠. 네.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장이에요. 근데 60절이 넘는데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이에요. 나머지 다 저주입니다. 자, 47절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주에 가깝다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보다는 찢어지게 가난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평생 농사를 짓던 74살의 아들과 99의 노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내일 모레면 100세가 되시고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실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99세 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를 말합니다. 자, 먼 곳에 가보고 싶다. 먼 곳에 가보고 싶어. 서장이라는 곳에 꼭 가보고 싶어. 자, 서장은 이 서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티베트.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데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 여기인데 여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시골에만 살았던 할머니예요. 자, 74세의 아들은 비행기를 탈 돈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가난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어머니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자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자, 부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분가시킨 아들, 자, 왕일미 씨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흑룡강성 타파라는 곳입니다. 자, 중국의 동북 쪽에 맨 끝에 여기 있는 곳.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 74세의 아들은 세발 자전거에 수레를 매달고 자, 어머니가 편히 앉아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사방의 창문을 동서남북 다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출발합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 온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은 힘껏 페달을 밟습니다. 자,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창문을 내고 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여기 앉아 있죠.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 먼 데를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길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아들과 어머니가 인생의 마지막 이별 소풍을 합니다. 자, 한번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여기저기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또 무료로 식사도 제공받곤 합니다. 여비도 건네받습니다. 자, 100세 노모는 바다에 이르러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본 기쁨으로 감격합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30분 걸리는 그 거리를 자전거 수레로 달려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가 자연과의 교감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자전거 페달을 세게 밟습니다. 자, 너무나 기뻐하는 할머니. 딱 치아가 하나 남았어요. 치아가 하나 남았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게 아들입니다. 자, 잠자리를 따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며칠 내내 산속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언덕이라 자전거가 오를 수 없는 곳은 밧줄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수레를 끌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자, 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어린 나이에 성정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아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지막이 될 어머니의 여행이 최대한 편안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온갖 애를 씁니다. 그냥 수시로 물어보는 거예요. 좀 어디 불편한 건 없습니까? 아프신 건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칼국수 반죽이 적당한데도 어머니가 물을 더 부어 그러면 이게 더 붓는 신음을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붓더라도 붓는 신음.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자, 그러나 여행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벌써 이렇게 세발 자전거로 여행한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중국 남쪽 해남에 이르렀습니다. 자, 해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도 해남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남쪽에 해남이 있습니다. 해남에 이르는데 어머니 건강이 도저히 계속 여행을 할 상황이 안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자정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키로수 따져보니까 3만 킬로미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3만 킬로미터는 부산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것을 37번 넘게 하는 거예요. 그걸 3발 자전거를 타고 37번을 왔다 갔다. 저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얼마나 이게 뭔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거리예요. 여기 타워부터 여기서 해갖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 도시는 다 거쳤습니다. 이렇게 난징, 상하이, 중요 도시, 항저우. 여기서 전 해남을 중국말로 하이난 그래요. 여기서 도저히 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쪽은 더 험한 길이거든요.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얼빈 여기 병원에 입원합니다. 입원해요. 그러면서 생일을 이틀을 앞두고 103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77세가 된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 어머니 고백입니다.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하고 같이 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겨요. 내 유고를 서장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화장하고 나서 유골 있죠, 유골. 엄마의 또 유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또 유골을 3발 자전거에 딱 놓고 그리고 다시 또 7개월 동안 더 자전거 페달을 밟고 어머니의 유해를 그 소원대로, 유언대로 마침내 서장에 도착을 합니다. 참았던 눈물을 이제야 쏟은 아들은 어머니가 시원한 바람이 되어 자신의 볼을 쓰다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어요.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 한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나는 이게 대단한 일 아니라고 이 사람이 긋고 자기 인터뷰하는 걸 맨 피해 다녔는데 우리나라 사람 또 유명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 기자 작가가 찾아가고 일주일 내내 막 이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만나서 열흘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먼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책의 저자 왕일미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자식에게 이렇게 부탁하겠다며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세상을 떠돌다가 목숨이 다하면 어머니가 내게 그랬듯 나도 자식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죽거든 나를 티베트에 뿌려다오. 어머니께 보내다오.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 보내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잘 표현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아주 리얼합니다. 자,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동실 춤을 추시리라. 그러니까
명절이라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은 기쁘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천국의 제자는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입니다. 천국의 제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제자는 이 땅에 소망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같이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제자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아끼고 돌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천국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는 행복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